시편 60편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60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60편은요, 이게 다윗의 전쟁 스토리 중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네 나라가 있어요. 특히 힘들게 했던 네 나라. 그게 뭐냐면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잘 알죠? 블레셋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네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라를 엄청 축소시켰잖아요. 사울 왕이 정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윗만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었던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는 서쪽에 있는 우리 잘 알죠?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힘들게 했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람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아람. 특히 북쪽 이 아람은 여러 민족이 막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나라인데 다윗을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바람에 다윗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아람과 싸우는데 아람과 막 2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막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정신 없는데 그때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 힘들게 해도 괴로운데 막 위아래로 공격하니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막 위에서 누르죠. 밑에서 막 여러분 제 나이대가 이 50대가 힘든 거예요. 권사님은 50대도 아니면서 막 밑에서 치 올라오죠. 막 위에서는 막 누르죠. 이게 참 회사에서도 이 50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거 내 얘기다 이거. 막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참 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참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싸우고 도와주고.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남쪽에서 쳐들어온 에돔 병사 12,000명을 죽이면서 밑에 남쪽에서 쳐들어온 그 나라를 탁 그냥 잠재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북쪽 아람과 싸우면서 너무나 지쳐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나타나서 남쪽 요압을 쳐서 이기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시편 60편이에요. 이게 요거를 이제 알고 들으면 더 이제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그 시편 보면은 맨 위에 그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곡에서 미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딱 보면 어때요? 이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딱 느낌이 어때요?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큰 승리잖아요. 뭐 위아래로 쳐들어왔는데 막 싸워서 이겼다니까. 게다가 요압이 그냥 믿을 만한 이 장군이 말이죠. 그냥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60편 분위기는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침착하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얌전하면서 겸손해요. 막 전쟁에서 이겼으면 막 와 축제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막 하면서 막 들뜨고 흥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잖아요. 오늘 이제 달력 나눠드리는데 달력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일단은 하나씩 가져가세요. 남으면 좀 더 드릴 테니까 가정당 하나씩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먼저 가져가시는 거죠. 아니 얼마나 좋아. 딱 가져가셔서 다시고. 근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고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 내 인생의 또 후반전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징계. 우리 징계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여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뭔가 지금 간절한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북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도 막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국가적인 이 패배를 우연이나 실수로 보지 않고 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징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주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다. 내가 뭔가를 막 욕심부려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저렇게 쳐들어와서 저들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뉘앙스를 보세요.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포도주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마음은 혼란하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처럼 막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축복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 아멘 좀 해보세요. 징계는 받기 싫어가지고는 그냥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즐거운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죠.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슬픈 일이 있어요. 또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아람도 우리 싸워서 이겼고 에돔도 이기고 다 이겼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한다. 그렇게 승리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전쟁을 잘 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잘 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징계와 슬픔과 승리와 기쁨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여러분 너무 칭찬 많이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 승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막 잘했다 너 우쭈쭈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했으면 그냥 끄시고 아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해. 이렇게 해야지. 뭐 잘했다고 사람 높이고 뭐 슬펐다고 그 사람 뭐 죄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니까 잘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징계든지 승리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징계든지 승리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 이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인간과 다른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분리라는 것은 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랑 뭐 관계가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차원이 높으시다. 네. 그리고 완전하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표현을 여기서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패배이고 흔들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때로는 승리하시든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예,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 내 인생의 노년 누구에게 맡겨야 돼?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라들이 쭉 나와요. 6절 보면 세겜 나오죠. 그 다음에 숫곳도 나오고 7절에 보니까 기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아람과 에돔 말고도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막 그리 얽히고 설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친하게도 지냈다가 갈등하기도 했다가 그 모든 나라들의 그런 상황들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몇 해 전이죠. 이때쯤인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청렴 결백해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고 그리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 참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아이 그런데요 이 음주 운전하는 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치여져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슬픈데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 왜 데려가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냐면 그 헌신과 수고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배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 해석이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은
그 사람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통치하심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갑자기 나를 그냥 종으로 팔아먹네 형들이.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막 누명 써서 감옥에 가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 20절에 뭐라 그러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우리가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누벤이잖아요. 누벤. 그죠?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왜냐면 거기서 구속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냐면 요셉이 전부 다 이끌고 나가자.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 있잖아요. 명목상 큰아들이 있고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뭐 내가 낼게 막 그러면서 야, 내가 한 통 낼게 막 그러면서 돈 쓰는 실질적인 장자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로 나가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된 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선으로 바꾸시는 걸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게 하십니다. 예, 이길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11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사람이죠, 제가? 저 귀신은 아니잖아요. 사람 맞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간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제가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돔도 이겼어요. 아람도 이겨요. 막 이기니까 다윗 요압 막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편 60편에서 막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침착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여러분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잘났네. 내가 여기 뭐 엄청난 걸 했어. 나 아니면 못해. 막 이렇게 교만 떨면서 사는 거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 사람 그러면서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람에게 기대는 거, 그리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사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예. 자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은혜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기고 이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은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도 불구하고 승리에 막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업적이 좋고 뭐 잘 돼서 막 승진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고 막 그냥 잘못됐다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패배하든 승리하든 징계를 받든 칭찬을 받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